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2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리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로 삼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복음의 출발점에 서서 그들을 대위임령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감을 고치시키셔서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로 삼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첫 시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그 순간부터 또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았나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한 목격자와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목격자와 증인들의 기록으로 남긴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만나 뵙고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대화하며 따르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확고한 기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들을 심령의 눈을 떠서 보고 마음판에 확고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는 물론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누구나 그 맥락을 탁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새겨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진리를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친히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외에는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도적인 베일로 가려두시는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장면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처음 그 말씀을 접하면 여기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지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호하게 처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사야서에 명백하게 처음부터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한 아기가 나오고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맥락이 이어지다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당하는 이런 개념이 명백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글들을 다 취합하면 종합적인 조각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모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것이고, 처음에,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오셔서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본인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서 네가 바로 이 주인공이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밝히 의존하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는 그런 모습, 과정을 거치신 거죠.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의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본인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도 벳박에 이르러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를 말씀에 맞추어서 성취시키면서 걸어가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시편 22편 첫 절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삼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이게 시편 22편의 첫 절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대로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장사 지낸 바 된 하루, 이틀째 된 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 날에 무덤 속에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도 구약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있는 말이에요. 일단 우리 구원을 완벽한 드라마로, 하나의 민족 드라마로 펼쳐서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출애굽 과정. 6월절 어린 양의 피 등장하죠. 심판의 밤에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언약을 믿은 백성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그럼 죄를 눈감아 주셨다, 죄를 간과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도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대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짊어지고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언약의 증거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게 된 얘기. 그리고 그 6월절에 7일에 무교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7일에.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긍휼이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순간적으로 내 신분이, 영원한 나의 신분이 바뀌고 심판이 지나가는 거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값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만 남기고 있는 사람은 이 천국에 가는 걸 값싼 구원으로,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뭐든 해도 돼 이러면서, 그건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초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종류의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 줄곧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구원의 드라마는 6월절 딱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무교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7일 동안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평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일평생.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죄를 사면받아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가, 그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할 것이냐? 죄와 더불어 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일주일 동안 7일간의 무교절은 우리의 일평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7일간의 무교절이 지나는 동안에 안식일이 또 돌아오잖아요. 금요일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을 구약시대부터 율법에 새기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뭐를 하느냐.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날. 그날, 그때가 이제 이 6월절이라는 게 초봄이니까, 아직 보리를 본격적으로 추수하려면 2달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초여름에 보리 추수를 하니까. 근데 그때는 초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을 지내고 웃자란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밀이. 그 웃자란 밀, 이삭이 맺힌 밀, 아직 본격적으로 익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일찍 자라나서 미리 익은 알곡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 있다. 그거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으면 곡식 한 단이 되는 거예요. 아직 추수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익은 첫 열매들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곡식들이 앞으로 50일 후에는 이 밭 전체가 가득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되는 첫 열매. 그거를 거두어다가 모아다가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흔들어 바쳐라. 이게 초실절 규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이걸 1500년 동안 해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 곡식단을 들어올린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념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 열매들을 6월절에 흔들었던 그 곡식 열매가 온 밭에 가득해서 익어서 이제는 낫을 대고 추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추수의 추수기를 알리는 나팔소리 같은 얘기야. 오순절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초여름이죠. 저희가 초여름부터 계속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을까지 다 거두어서 모든 한 해의 농사의 결과물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나면, 이게 수장절이라 해서 수장절 저장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주일 동안 마당에 나가거나 길에 나가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지내게, 다시 처음 구원받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게 하는 이 초막절 행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8장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 말은 그래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진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약속대로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심히 흘려진 유대인들,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 전체를 자기들이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는 우월주의로만 교만하게 해석하고 눈이 가려진 그들에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성전의 구조에도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세워놓고 구석구석 말씀의 그 구절들마다 감춰놓고,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은 택하심을 받은 영혼은 그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자신의 인생에서 구세주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그 피를 흘리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견학까지 가고,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고민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가지고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불태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믿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주저없이 들었어요. 그 심정을 느껴보게 한 게, 아들을, 독자 이삭을 죽이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태초부터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원래는 모리아 산인데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이 산 위에서 예비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그 증거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입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첫 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말을 읽을 때 벌써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아, 안식 후 첫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번의 유월절을 맞이했을 텐데 그 유월절 안식일 첫날, 첫 번째 열매를 흔들어 바치던 그 예식이 나타내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로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이거를 증거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약속인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변화되어서 이런 신비로운 몸으로, 그 몸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몸에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평안하냐? 이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주고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그 속으로 쑥 들어오셔갖고 평안하냐? 나타나시고, 그리고 대화를 확정 주시고 난 다음에 사라지시고. 근데 또 우리 환상을 보고 유령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을 만져봐라, 분명히 있다. 그걸 확신시켜 주려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해서 넘나들 수 있는 신비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약하지 않는 신령한 몸.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고 실체가 있는 몸. 바로 이 몸으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었던 사람 살려낸 것, 나사로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 살려내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려낸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잠시 죽었다가 표적으로서 살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멸하고 생명의 주인으로 왔다 이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생명을 택한 거고, 그 사람들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표적으로서 살려놓으신 거고,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되는 거는 그런 표적으로 죽을 몸이 뭐
90살에 죽을 몸이 한 60살에 죽었을 때 다시 살려놓고 20년, 30년 더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90살에 죽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표적으로서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낸 표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에 나도 동참할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에는 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얘기나 또 베드로가 빈 무덤으로 달려와서 본 거, 엠마오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11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평안한 하나님 나타나신 거, 도마한테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고, 이런 얘기는 마태는 다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그 딴 복음서에 보충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지금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 얘기. 예수님 그거에 굉장한 의미를 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한테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사입니다. 16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베드로를 뚜렷하게 쳐다보시다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냐?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 전개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저주의 맹세까지 했던 그 상처. 베드로 스스로도 지금 상처란 말이에요. 그게 자괴감. 자기가 제일 1등인 줄 알았고 제일 주님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큰 소리 쳤었는데 제일 먼저 가장 참혹하게 주님을 배반했어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막 깊은 그 독화살이 베드로를 찔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주님이 그 상처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 네가 정말 이 사람보다 나 사랑해? 야, 너 어떻게 그랬니? 그런 말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나를. 근데 베드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 실격이야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에서 박탈하지 않으신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난 너 버리지 않아. 정신 차리고 이제 실패한 거 겸손함으로 네 마음에 묻고 그리고는 겸손함으로 사역에 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갖고 치유가 안 돼. 2번째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또 해요. 예수님 똑같은 말 하시고 3번째 또 물으니까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됐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마태는 요한이 이제 그 다 보충적인 장면들은 거기다 두고 마태는 뭐에 주목했냐면 주님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신 대위임령.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육신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시면 다시는 육신으로 우리 곁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의 위임령이에요. 유언과 같은 것.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대의 위임령을 품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위임령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손에 주님께 주어졌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인의 권능으로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셔서 온 세상 만민에게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낳을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낳는 거고 지옥 갈 사람으로 낳는 거예요. 내가 낳을 때는. 근데 그 낳은 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이 그 속에 스며들게끔 복음을 선포하면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만나게 해서 그 아이도 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전도예요. 대위임령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하신 내가 내 평생 동안 만나게 하시는 모든 대상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님의 위임령을 가지고 부지런히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명의 초대를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선교지를 늘 돌아보며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생생하게 계속 진행되는 인생이 복된 거고 그런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위임령을 주시는 장면. 이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는 거기에 주목한 거예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다. 부활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이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성령께서는 마태복음을 먼저 읽게 하시고 마가복음을 뒤에 딱 부착시켜 놨는데 실제로 기록된 것은 마가가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자꾸 이상하게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박수 2번 치니까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막 황당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마가가 성령의 지혜를 그리고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취사 선택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딱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그 장면부터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얘기,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아담이 실패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 이렇게 속도감 있게 팍팍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충실하게 알이 꽉 차 있는 내용으로 전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속도감 있지만 내용은 알차다.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하고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도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렸지만 바울은 그래서 큰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선교팀에서 배제했어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다시 격려를 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수행하고 따라다니는 수종자가 되고 바울 곁에는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팀원으로 있었고, 바나바를 따라간 마가 요한은 베드로하고 조우해갖고 이제 그 안에서 양육됐다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에 강력한 막강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유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속도감 있는 복음을 다시 만납니다. 주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런 장면까지를 쭉 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에도 주님은 갈릴리 사역 초반기부터 알리지 마라 이 말을 계속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막 퍼뜨려 갖고 예수님이 동네 들어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하고 병 고쳐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주제,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위대한 주제를 설명을 해도 우리 느낌으로는 맹숭맹숭하니까 그것을 표적과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베풀러 오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시려니까 시청과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이걸 착각한 사람이 오순절 파들이에요. 그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엉뚱한 기독교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다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선 환난도 당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도 감수하고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육신으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질 사람이지, 그 믿음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높아지고 세지고 세력을 얻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주님이 계속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넌 조용히 가서 내가 뭘 가르쳤는지 천국 복음에 주목하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에 깊이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10분, 20분 짧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튼 다음에 하루 종일 계속되는 거예요. 묵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성경을 읽고 선포받고 그리고 또 주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반응을 말씀드리고 하는 그 분위기 그대로로 아침을 열고 하루 종일을 열고 예배에 임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어가는 하루하루가 매일 복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과 대위임령을 살피고 가슴에 벅찬 감격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주일이 될 것이니 기대감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읽고 선포받은 내 반응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졸음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또렷한 대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